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들의 공격 전략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선 두 주간에 이어 3주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들의 공격 전략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세간에는 귀신들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의 주요한 소재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온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샤먼이나 무당치고를 하며 믿지 않지만 은근히 귀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신비스럽고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사람의 생각을 족지키처럼 알아맞히는 점쟁이들도 있고 무당이 구슬하며 맨발로 작두를 타고 대나무를 신들린 것처럼 흔들기도 하며 질병을 치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기며 가짜라고 말하기에는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을 동반하고 있게 무작정 덮어두는 게 쉽지 않죠. 그렇다면 귀신을 미신이라고 무시하며 과학적인 증거만을 신봉하는 세상 사람보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귀신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 더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귀신에 대해 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의 존재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기록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귀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싫어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귀신에 대해 무지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귀신들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는 선문답 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을 유혹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사탄은 무엇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명과 영혼을 도륙한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네 교회 목사나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없고 허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영성학교는 그동안 성령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 귀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말씀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영적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 훈련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터넷 칼럼을 통해 알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들의 공격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15번째로 일에 미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독에는 뭐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독자들은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이 주식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쇼핑, 일 중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중독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러나 일 중독이라는 말이 중독이라는 표현조차도 잘 낯설죠. 일 중독은 영어로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일에 빠지는 사람을 말하죠. 일에 빠지는 사람들은 돈과 승진, 성취, 명예를 추구하는 전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죠. 세상적이다.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공중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세상의 왕이다. 이게 전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이라는 말과 세속적이다라는 말과 마귀적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에 살고 있잖아. 세상의 지식, 지혜, 인본적인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서 왔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뭘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바쁘게 일하죠. 주말에도 일터에 있으며 집에 돌아왔어도 회사에서 일거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를 비난하면 가장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나?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회사에서 높이 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속내를 꽁꽁 감춰두고 있죠. 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사실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물론 주일날 성경책 끼고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을 드리러 가긴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돈 벌고 싶어 하겠지. 성령께서 그랬어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돈에 환장했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성경 얘기했죠,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교회 온 사람들은 대부분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고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은데 평일에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내, 목적, 동기 날카롭게 보시는 분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냐 하는 거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전부 돈에 빠져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살아가죠. 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데 쓰고 있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별거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온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만 그런 사람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즐기잖아. 교회 와봐. 놀지도 못하고. 그죠? 목사들한테 인생 털리고 지갑 털리고 영혼 털리잖아. 목사가 더 불쌍해요. 목사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들도 정신질환자 수두룩해요. 암에 걸려 죽는 사람 널렸습니다. 자녀들 보세요. 선교사 자녀들 일탈 자녀들 널렸어. 장로들 자녀들 보세요. 그런데 무슨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거짓말을 밀어놓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온 목적이 뭐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에요? 복이 뭘까?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착각하고 있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어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몇 가지나 있어. 전부 자기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자녀들 명문대학 들어가고 전부 그런 게 기도 제목이지.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을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요. 그러니까 일에 빠져 삽니다. 일에 빠져 살아. 일에 빠져 살게 하는 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만나지 마, 하나님 예배하지 마,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이거 귀신들 소리네 금방 알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귀신들은 돈이 필요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이 첫 번째 유혹하는 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잖아. 먹어가면서 기도해.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 성리를 잘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않다. 이 빵, 육체를 생존케 하는 그러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보지 못합니다. 16번째, 마귀는 양들의 목자를 주로 사냥한다. 마귀와 귀신,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 이 계급을 얘기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악한 영 혹은 사탄이라는 말은 악한 영 전체를 총칭하는 집합명사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일컫는 그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탄 휘하에는 마귀와 귀신이 있어요. 마귀는 귀신들의 그 대장급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사탄은 요 마귀급들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귀들은 이 하급령인 귀신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주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마귀급은 누구를 노리겠어? 네, 이 교회 우두머리들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양들의 목자를 주로 사냥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했어요. 군대 가면 저격병이라고 있습니다. 저격병.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죠. 저격병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총신도 길고 요 망원 렌즈가 달려 있어요. 저격병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에 나가지 않고 멀찍 뒤에 이렇게 자신을 은폐하고 감추고 있으면서 누구를 노리냐면 지휘관들을 노립니다. 지휘관들을 노려요. 아주 군대에서 특등 사수를 선별해서 특수한 훈련을 시켜서 저격병을 만듭니다. 이 저격병들은 꼭 뒤에서 지휘관들 아주 한 발로 끝을 냅니다. 저는 옛날에 울진이었던가 왜 잠수함 잠수함이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좌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강릉이 있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몇 명이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전 군대가 아주 비상에 걸렸고 예비군들 전부 소집된 일이 있었어요. 몇 겹으로 싸고 포위를 해서 잡았죠. 근데 그들 중에는 잠수함 승조원들도 있었고 이제 내려주려고 하는 간첩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격 솜씨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한 방을 쏘면 지휘관들 요 이마 정 가운데에 딱 박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 잡지는 못했고 한 명인가 살아남아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비무장 지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거쳐온 그 통로를 전부 기록한 수첩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겠어? 뚫린 지휘관들 전부 문책당했죠. 아주 사격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 마귀들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을 집중적으로 사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고 생각해봐. 누구를 공격해야지 효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지휘관들을 잡아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가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런 아파트 단지 공격 안 합니다. 어디 관공서, 군대, 경찰관, 방송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포격합니다. 그래서 이 공군에는 전쟁이 딱 일어나면 포격 좌표가 전부 컴퓨터에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동적으로 거기를 공격해요. 미사일 거기로 아주 집중 포격을 합니다. 왜? 헤드쿼터를 망가뜨리면 다른 데는 다 오합지졸이지 뭐. 건들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누구를 공격하겠어? 네, 목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을 어떻게 공격할까? 목사들이 가장 신봉하는 게 신학 지식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죠. 성경 지식. 사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뭘로 공격을 해요? 성경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잖아. 야,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게 시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사탄이 그대로 넣어줘서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하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속내나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죠. 그들은 당시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전부 암송해서 가르쳤어요.
딸딸딸 외워서 가르쳤고 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이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걸 믿은 게 아니고 그들의 속내, 목적, 동기를 봤죠. 그래서 독사가 누구야? 귀신들이잖아. 마귀들. 마귀의 새끼가 마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좀비라고 그랬어요. 좀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좀비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좀비지 좀비. 그래서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목사들이 말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들의 동기나 목적과 속내를 날카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 분별. 분별 못하면 당하게 돼 있는 거지. 안타깝죠.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털리고 재산 털리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내가 망하는지를 몰랐어. 아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 성경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폭망했지? 나도 몰랐어. 목사들이 목회하는 목적이 진짜 양들을 생명과 영혼을 걱정하고 돌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목사들끼리 앉으면 양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얘기 없어요. 없어. 다 자기가 어떻게 목회 잘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할까? 그거밖에 관심 없어. 그래서 말 안 듣는 양들을 맨날 비난이나 하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계속 욕이나 하고 그러더라고. 안 그런 목사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열매를 보고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다 자기가 제대로 된 목사다라고 얘기하지. 나는 사실 사탄에 사로잡힌 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 열매를 보시라고. 열매. 성령의 열매 따위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귀신들은요, 은사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거짓 은사를 넣어주고 돈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돈 벌게 해주고 성경 지식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성경 지식을 넣어줘서 가르칩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지식을 넣어준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정신 분열 미친 거지. 그런데 그 형제는 미쳤는데 어디서 미쳤냐면 이 교회 성령 부흥에 가서 미쳤어요. 참 기가 막히지. 이게 미쳐서 제정신은 없는데 입으로는 계속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지혜의 영은 개뿔 미쳤는데 무슨 지혜의 영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야 성경 줄줄이 외우대. 정신은 없어.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황도 몰라. 근데 입만 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성경이 해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다 쫓아내고 제정신으로 나왔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 하나도. 야, 내가 아주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겪어보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마셔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귀신의 좀비가 됐는지 아세요? 그들의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자기 육체,
자기가 원하는 삶이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시기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종이었다면 하나님을 몰라볼 수가 있나? 그죠? 예수님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이 능력들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잖아. 그러나 안 믿어. 야, 저것들 때문에 우리 쫓겨날 것 같아. 야, 이러다가 유대교 다 망할 것 같아. 죽여야겠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예수가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랬어요. 이렇게 무섭다니까. 사탄은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도 겁없이 가서 유혹하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도들을 두려워했겠어? 근데 이 시대 목사들을, 우리나라 교회 목사를 무서워하겠어? 장로를 무서워하겠어? 17번째, 불안, 초조, 염려를 일으키는 마음을 원수 마귀가 잡고 있다. 불안, 초조, 염려, 이게 전부 죄죠.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너오는 것을 보고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너와 봐라 했더니 건너왔어. 갑자기 파도가 그래서 빠질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 빠졌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죄지 뭐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건 뭐야? 불신앙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모든 정신질환의 시작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 잠이 안 와. 그러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이 오래되면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귀신들은 죄를 잡고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벌써 귀신들이 작업이 한 지가 제법 된 거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 이 상태가 되면 벌써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서 파괴한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어느 목사가 정신질환 기도로 낫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데 지들은 다 천국 간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귀신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건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귀신 쫓는 건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람들의 은사라. 자기는 그런 은사가 없다. 다 뭐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뭐 병 고치겠느냐 그랬으니까 자는 하나님께서 그건 특정한 성경 사역자들한테 주셨대. 귀신 쫓는다는 게 특정한 은사라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어. 사울이었죠, 그 당시. 거꾸로 트리고 뭐라 했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앞으로 네가 할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교회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교회 의자에 앉혀놓는 게 전도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뭐가 천국이 좁은 문이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국은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맨날 뭐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믿으세요. 목사 말을 믿지 말고, 목사가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로 분별하시고, 그 사람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됐는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나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가 있는지 그걸 분별하셔야. 아니면 다 같이 망합니다. 불안, 조조, 염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기도할 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다 알아. 야, 이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그렇지만 지금처럼 코로나가 지금 아주 창궐하죠. 뉴스 보세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일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직장에 쫓겨나오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네. 맞아. 뉴스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죠. 뭐 뉴스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 뭐 저도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느냐 하는 걸로 분별하시라니까. 기도할 때 평안하는 건 기본이고, 기도 안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느냐?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희락은 기쁨이고 화평은 평안입니다. 뭐 헬라어로 에이리네 아니야? 에이리네. 샬롬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야? 귀신들이 불안, 초조, 염려를 넣어주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래서 뭐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니까 조직검사 해봐야겠네요. 보니까 암이래. 그럼 곧 죽을 것 같지. 어떻게 불안할 사람 어디 있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죄 짓는 것을, 불신앙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합니다.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가 뭐야? 모든 마음의 생각이죠. 육체의 생각. 육체를 따르는 자. 죄를 따르는 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모든 귀신들은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불안, 초조, 염려 전부 불신앙의 죄를 짓게 하죠. 싸워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이거 싸우는 걸 가르치질 않아. 그리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덕담이나 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괜찮아. 괜찮기는 뭘 괜찮아. 싸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아주 반창고 붙여주고 붕대로 맞고 있어.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거의 100% 귀신들이에요. 직접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교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 목사들이? 문 걸어 담그고 아주 막 나가라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댑니다. 여기 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결 못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자기 자식들 ADHD 해결 못해. 겨우 한다는 게 용한 어디 전문의 소개시켜 주죠. 영상교회 제일 많이 온 사람이 정신질환자 있잖아. 영상교회 시키는 대로 기도해가지고 정신질환 안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정신질환 고치는 목사들 어디 있어? 성경에만 있지. 18번째, 감정의 기복이 심한 자들은 악한 영이 있다. 감정의 기복. 기복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기복이죠. 귀신들은 생각과 느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많이 당해봤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부부 싸움을 할 때 봅시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진짜 싸움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부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신이랑 토의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류를 구할까? 그런 걸 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게 어딨어. 처음에는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했잖아. 빨래하기 힘들어.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그 행동을 지적하죠. 네. 행동을 지적할 때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크게 화나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고 있어. 막 이러죠 이제. 그럼 뚜껑 열리기 시작해. 네. 예를 들어 운전을 한다고 봅시다. 운전을 과속을 해. 그러면 마누라가 옆에서 당신 지금 140이야. 속도를 줄여야지. 그러면 그렇게 화나지 않죠. 근데 뭐라게? 당신은 운전대만 잡으면 미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참을만 해. 당신네 가족은 다 미쳤어. 당신 아버지를 봐봐, 시아버지! 당신 동생도 똑같아! 가문을 아주 마시. 그러면 어떻게 돼? 내려. 이씨 내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죠. 귀신들은 잘합니다. 감정을 부추겨요. 감정. 근데 귀신들이 넣어주는 감정들은 진짜 본인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왜 화냈나 잊어먹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뒤끝 없어. 자기 뒤끝 없대. 당한 사람은 뭐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직장 상사다 혹은 가장이다 목사다 도망가셔야 돼. 직장 빨리 간두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암에 걸린다니까. 가장이다. 웬만하면 피해보고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장 남편 뒤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든가 아니면 이혼하셔야 돼. 남편이 아니라 좀비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그랬잖아. 이 좀비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랬는데, 아니 사랑 덩어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욕 걸쭉하게 들어붙잖아. 웃기죠? 왜 그랬을까? 들을 생각이 없어. 예수님 잘 알아요. 기회를 안 주셨던 거 아니에요.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좀비는 아닙니다. 그잖아. 니고데모. 그죠? 유대인 지도자였죠. 랍비였어. 그래도 예수님 찾아오잖아.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아니에요.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지. 야, 진짜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안 살았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네 하고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을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도망 다니시고 피하셔요. 피할 수 없다면 싸워 이겨야 돼. 영적인 능력으로.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되겠죠. 19번째, 고통, 분쟁, 산란함, 질투, 시기, 전부 악한 영이들. 고통이 있는 곳에는 왜 고통이 있을까?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들은 전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런 거잖아. 누가 공격했을까? 전부 귀신들이지. 귀신들을 사람들의 생각을 타고 앉아가지고 조종하는 거지. 어떤 걸 넣어줘? 비난하고, 죄책감 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싸움과 분열, 전부 귀신들이 놀립니다. 싸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논쟁, 싸우는 거잖아. 말로 싸우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제가 뭘 모르네. 내가 알려줘야겠어. 어? 저렇게 무지하잖아. 내가 안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겠어,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사람 들을 생각이 없다니까. 잠언을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설득해라, 가르쳐라 이런 얘기 없어요. 미련한 자의 등은 막대기다, 채찍이다 이 얘기밖에 없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나귀를 귀를 잡고 때려봐라. 듣겠냐. 당나귀가 말 안 듣는 짐승의 대표적이잖아.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귀는 귀가 굉장히 커. 그래서 사소한 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잡을 끌어도 끄떡 안 해. 그래서 나귀가 말 안 듣는 짐승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동물을 얘기한 거예요. 때려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 망합니다.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면서 계속 기도하셔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지. 성령의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 성령의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넣어준 생각들을 쫓아주고 막아주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알지를 못해. 뭐 본 적도 없고 교회 평생 다녀봐야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 팔자야 네 팔자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줄 알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스스로 믿는 자 아니야? 스스로 믿는 건 전부 지옥 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우주의 한쪽 끝에 건설하신 신도시가 아니에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리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성경 쪽이잖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 땅에서는 아주 막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 아까 얘기했잖아. 기쁨과 평안함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죄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자, 내 영혼이 잘되는 게 천국 가는 거야. 영혼이 잘되는 게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형통해야 되는 거지. 범사가 잘되는 게 형통한 거 아니야? 물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성경에 다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거는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았는데 감옥에서 뭐해? 찬송 부르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불안과 두려움과 야 내일 아침에 나 죽게 생겼네 그러면 찬송이 나오겠냐고. 바울이 사역 기간 내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사람 붙여주고 환경 열어주셔가지고 사역시키셨잖아. 근데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 무슨 평안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 능력 영적 능력입니다. 니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얘기를 어디서 교회에서 가르쳐?
목사들도 자기들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능력 없으니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처럼 가르쳐야죠.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 이기는 거야? 죄와 싸워 이기로.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잖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육체의 생각이 전부 죄라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변질된 채 생겼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오죽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그게 귀신이 넣어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본질이라는 말이 푸쉐라는 헬라어인데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본성이 귀신의 자녀다라는 뜻이야. 본성이.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본성이 없어지나? 예, 영접기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됐죠? 맞아.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용서 받았겠지. 문제는 기도 자리에 일어서자마자 또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기도한 거 한 걸 퉁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지.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럼 왜 계시록의 7교회 교회 중에 5개의 교회를 하게 니들 그따위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랬겠어?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해서? 우리처럼 예수 안 믿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지. 이 10번째, 묘경이 교회에 운집해 있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무당집에 버글버글하다. 그렇지, 무당집에. 혹은 절들에 많다. 절에 가면 힌두교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거릴 거야. 교회에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왜 교회에 많을 것 같아? 아까 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게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어디를 폭격한다 그랬어? 헤드쿼터. 그죠? 군대, 경찰관, 방송국, 이렇게 주요한 기관들을 폭격하지. 이런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 폭격하겠어? 비닐하우스 폭격하겠냐고. 귀신들이 어디를 공격해야 될 것 같아? 예, 귀신들과 대적하는 곳을 폭격하겠죠. 무당집은요, 귀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귀신을 달래는 곳이야. 교회는 귀신을 도적하는 곳이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귀신과 싸우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몇이나 있어.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귀신의 공격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앞으로 네가 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 너무 싫었어. 귀신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는데 귀신 들린 자들 하나씩 불러줘가면서 귀신 쫓아내가면서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진짜 귀신과 싸우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영적 에너지도 엄청 많이 들고 귀신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수고했어요. 귀한 일 하시네요. 그런 얘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귀신 다 쫓아주면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 진짜 기이하더라고. 하여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교회, 귀신을 쫓아내서 어떤 일이 생겨야 돼?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귀신들이 버글버글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21번째,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뭐예요? 귀신과 싸우는 정의용서를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 그래서 사도들과 110명의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서 뭐 했겠어? 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전심으로.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룬테스.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이 오셨잖아. 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영혼과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잖아.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한번 3,000명의 교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똑같이 프로스카르텔리테스. 어떤 기도했겠어? 다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집사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영상이 똑같아. 이 기도 훈련시켜서 저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들을 길러내죠. 그래서 제 아내와 우리 코치인들이 제 기도 훈련을 따라서 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있을 거냐고. 기도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면 내 인생은 그걸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할 생각을 하고 전부 인본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 무슨 능력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목사들입니다. 극빈층에 있는 사람 목사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돌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 어쨌든 3주간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가르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21가지를 요약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전에도 수시로 얘기했고 책에도 연 노트에도 있고 또 영적 전쟁의 전투 규범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뭐하게. 내가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새기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많이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강을 날마다 건너가고
지금까지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뭐 병도 많이 낫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했잖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도구가 돼야 되나. 거룩한 사역에 요긴하게 쓰는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거룩한 사역에 요긴하게 쓰는 제목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들어오셔서 모세와 같은 정형사가 됐을 때, 지금 암울한 이 시대를 보세요.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심판의 날이 다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씨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